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금강경의 복지무비분 제24 복지무비분 제24 그 경문입니다. 실상관조 문자삼 일일반야개구조 수지독송자경문 원성피안대공덕 금강반야바라밀경 복지무비분 제24 수보리 약 3,000대천 세계 중 소유 제수미산왕여시 등 칠보치 유인지용 부시약인 이차반야바라미 내지사국의 등수지독송 우이타인설어 백분 불급일 천만억분 내지 산수비 소불능급 경문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보리야 약 3,000대천 세계 중에 저 3,000대천 세계 중에 소유 제 수미산왕이요. 수미산이라고 하는 것은 묘고산이다. 묘할 묘자, 높을 고자. 고산을 수미산이라고 하는데요. 높은 산. 그런데 삼천대천 세계에는 높은 산이 곳곳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수미산, 여러 높은 산 전체 다 이 말이죠. 여시 등 이와 같은 모든 수미산의 등등 칠보무더기를 칠보취 그러면 모일취자인데 무더기라는 소리거든요. 모아놓은 거. 칠보무더기를 3,000대천 세계 가운데 있는 바 모든 수미산과 같은 이와 같은 칠보무더기를 유인이 지용보시하고 어떤 사람이 그 칠보를 가지고 보시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약인이 이 반야바라밀 경에 사국의 등만이라도 수지하고 독송해서 우리 타인설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하는데 이르르며 내지 이르르면 전복덕은 3,000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수미산왕과 같은 칠보무더기를 보시한 그 복덕은 백분 불급일하고 100분의 1분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0만억 분의 내지 산수 비유로 소불능급이니라 미치지 못할 바이니라. 본문은 이러하고요. 이런 본문을 금강설론에서 자세히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금강설론을 그대로 이제 살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차경내의는 이 경을 말씀하시게 된 뜻은 전경에 온 앞의 경에서 말하기를 수일체 선법하면 즉득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 하였나니라. 일체 선법을 닦으면 곧 안욕따라 삼약삼볼이 성불을 한다고 말씀을 했다. 앞에 그 말이 나오거든요. 수일체선법 즉득안욕따라 삼약삼볼이 그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했다. 연차 경교는 그러나 이 경의 가르침의 경전 문자는 이 경교 문자라는 게 글자로 하나하나 기록되었는데 그 글자는 선한 법도 아니고 악한 법도 아니고 무기법이다. 무기라는 건 기록할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선법이라고 기록할 수도 없고 악법이라고 기록할 수도 없다. 이 경의 가르침 자체는. 그런데 어째서 경전을 수지하고 독송하면 즉득볼이 곧 깨달음을 얻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선법을 닦으면 깨달음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금강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금강경을 사국의 등만이라도 수지 독송하고 해설 서사하면 성불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경교라고 하는 것은 선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 문자로 쭉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글자 하나하나는 이게 선글자라고 할 수도 없고 악글자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런데 그런 경전을 독송을 하면 어떻게 깨달음을 얻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일체중생이 그렇게 질문하고 일체중생을 대신해서 수보리가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강경에서는 수보리 질문은 다 생략을 했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수보리 지금 질문하는 내용을 딱 알고 그냥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보리 질문은 다 생략을 했기 때문에 금강경이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경을 읽으면 경은 선법이 아닌데 앞에서는 선법을 닦으면 성불한다고 그랬는데 경은 선법이 아닌데 선법이 아닌 이 경문을 읽고 어떻게 성불하느냐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설법으로 밝히기를 차 반야 일개 경교는 이 반야경의 한 개송이라도 경의 가르침은 종정법중내라. 부처님이 정법중내라. 정법, 정득한 법 가운데서 나왔다. 그럼 부처님이 정득이라고 하는 건 깨달음인데 부처님이 깨달은 법으로부터 나온 게 경이다. 그럼 부처님이 뭘 깨달았냐? 이제 중생에게는 4대 상신, 4대 지수화풍이라고 하죠. 뼈도 있고 혈액도 있고 또 체온도 있고 여기 숨 쉬는 공기도 있고
이게 지수화풍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상신이라고 그래요. 모양 상자, 몸신자, 4대 상신. 이 4대 상신을 가지고 있는데 일체 중생이 다 아는 게 4대 상신이죠. 근데 부처님은 여기서 법성 성신을 깨달았다. 4대 상신에서 법성, 이 4대 법의 본성, 그 몸을 깨달았다. 그럼 법성 성신은 뭐냐? 이거는 원흉무해해서 일미진중에 함시방하고 한 가는 티끌 속에 시방세계를 다 거둬들이고 또 일념즉시 무량겁이라 일찰나에서 무량겁을 다 거둬들인다. 이게 법성 성신이에요. 이걸 깨닫고 또 중생들은 이 몸이 움직일 때 수상식신을 가지고 있는데 감수, 또 인식, 판단, 이것이 금강경의 수상행식이라고 그러는데 행은 수상식 전체가 움직이는 걸 말하니까 크게 나누면 수식, 상식, 식식 이런 거예요. 이게 없으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4대 상신은 숨 쉬는 걸로 유지가 되는데요. 이 숨을 쉬어도 이 수상식에 문제가 생기면 의식이 작동을 안 해서 식물인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4대 상신과 수상식신이 있어야 그걸 사람이라고 그런다. 근데 이게 수상식 의식에서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불성이다. 이게 4대 상신, 수상식이라는 것은 불성. 아는 자성. 이 아는 자성이라는 것은 지혜다. 지혜. 지혜는 성격이 어떠냐면 지입 3세하고 지혜가 3세에 다 들어가서 통해요. 3세에 장애가 없어요, 지혜는. 그래서 그걸 지혜가 3세에 들어간다고 해서 지혜지자 들어갈 입자, 과거, 미래, 현재 3세에 들어가고 또 지혜는 신변시방이라 몸이 시방에 두루시 다 있다. 이런 불성을 깨달은 거예요. 불성은 지입삼세하고 신변시방이라. 그래서 이 4대 상신에서 이 법성 성신을 깨닫고 또 수상식신에서 불성 지신, 불성 지혜 몸을 깨달았다. 그래서 깨닫고 나면 죽음이 없는 거예요. 이 지혜가 3세에 관통하고 지혜가 시방에 두루하기 때문에 이 4대 상신이나 수상식신하고는 전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공포 없는 사람이 돼요. 공포 없는 사람. 숨 쉬고 밥 먹고 활동을 하는데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반야심경에서 무유공포, 공포가 없는 거예요. 공포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이 몸과 생각에서 나와요. 그 생각이 지혜가 되고 몸이 법성이 돼서
티끌의 법성과 하늘의 법성이 다르지 않아서 법성이 원흉하여 두 가지가 없다.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닫고 나면 무유 공포가 되는 거예요. 공포가 없어. 살아가는데. 공포는 미혹해서 생긴단 말이죠. 깨닫지 못해서 생겨요. 그리고 공포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분노가 없어요. 화가 안 나. 화는 다 공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저렇게 되면 나한테 큰 문제가 생긴다. 겁내서 화를 내요. 근데 겁내는 게 하나도 없으면 화가 안 나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 분노 없이 사는 사람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걸 삼세재불이라고 그래요. 삼세재불. 근데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모든 경은 그 깨달음에서 나온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깨닫게 하는 거지 선법도 아니고 악법도 아닌 무기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을 읽으면 깨달음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깨닫게 된다. 이렇게 선론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능전법신이라 능이 법신을 말한다. 그래서 약 의경 수행하면 만약 이 경을 의지해서 수행을 하면 22년으로 이 경을 의지해서 수행한 인연으로 경을 의지해서 수행한다는 게 배워서 간직해서 읽고 외우고 또 해설하고 서사하고 그렇게 되면 이 4대의 공포가 없어지고 의식의 번뇌가 지혜가 돼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의식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의식이 지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룬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능 현성 증과 공음 능이 불성을 나타내고 보리의 깨달음의 결과를 얻는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는 성어 삼천 수미 진보 보시지복이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복보다 낫다. 이제 금강경에서는 특히 삼천대천세계하고 칠보 보시를 계속 말하거든요. 지금 이제 5번째 삼천대천세계를 말해요. 왜 그러냐면 깨닫지 못한 중생이 의지하는 것은 삼천대천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가지고 설명해야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중생이 좋아하는 건 칠보예요. 칠보는 왜냐면 뭐 이건 돈도 되고 보기도 좋고 쓸모도 있고 이게 완전히 갖췄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첫째로 값이 나간단 말이에요. 또 쓸모가 있어. 보기도 좋아. 그런데 이 칠보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하게 있는 거나 삼천대천세계에 모든 높은 산 무더기와 똑같은 칠보가 있으면 그 얼마나 복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이 법신을 깨닫고 불성의 지혜를 이룬 그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경지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나요? 조금 전에 뭐라고 읽었지? 백분의 불급이라고 칠보보시하고 깨달은 공덕하고는 칠보보시는 깨달은 공덕에 비하면 백분의 하나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천만억 분과 내지 산수 비유로 어떤 산수 어떤 비유로도 미칠 수가 없다. 같이 동일하게 말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죠. 이제 이래가지고 산수 비유로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밝히기 위해서 지난번 수일체선법 적덕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걸 말씀하고 지금 이 복지무비분 삼천대천세계의 수미산왕과 같은 칠보무더기를 보시하고 또 금강경에 사국의 등만이라도 수지독성하면 그 사국의 등만이라도 수지독성한 공덕은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보시한 공덕이 100분의 하나도 될 수가 없고 천만억 분에도 미치지 못하고 산소 비유로도 이르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깨달음이라는 건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창조는 아니에요. 깨달음은 절대 창조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보지 못하던 걸 보고 알지 못하던 걸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꿈꿀 때는 자기가 꿈꾸는 줄 몰라요. 아무리 머리가 영리한 사람도 꿈꿀 때는 꿈꾸는 줄 몰라요. 굉장히 심각해요. 꿈속에서 맞이하는 그 하나하나가. 그런데 꿈꾸는 줄을 언제 아냐? 꿈에서 딱 깼을 때, 내가 꿈이었구나. 그때 알아요. 그러면 꾸는 속에서는 뭐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어디 가서 혼나기도 하고, 뭐 떨어지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가진 일이 다 있는데, 딱 깨는 순간에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오직 자기 집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사는데 항상 자기 생각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눈으로 맨날 보는데 자기 눈으로 보는 거는 사물의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배운 거, 익힌 거, 경험한 거, 그 방식대로 봐요. 배운 대로 보고, 익힌 대로 보고, 경험한 대로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니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 열심히 쳐다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 백날 봐봐야 그 사람의 진실은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아? 지 생각으로밖에 못 보는데 저래 쳐다보나 싶어도 어떻게 해요? 내가 쳐다보지 마세요 할 수도 없고 내가 쳐다보지 말한다고 또 안 쳐다볼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못 보던 걸 보는 거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 시력이 완전히 형성이 안 돼가지고 태양을 못 보거든요. 햇빛 들으면 큰일 난다고 그래요. 못 보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태양을. 그런데 이제 점점 성장해가면서 시력이 발달을 하면 태양을 보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해를 본다고 해서 해가 그때 생겼느냐? 아니에요. 해는 본래 있었어요. 다만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성신도 이게 깨닫는 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본래 있었던 걸 보는 거기 때문에 금강경 이거 뭐 개성 한 번만 읽고도 바로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있는 걸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응무소주 이생기시 마라 그 말 듣고 바로 깨달았다는 분이 누구요? 해능, 육조 해능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되는 거예요. 만든 게 아니고 있는 걸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읽고 수지독송하면 이 몸은 알아요. 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거를. 근데 의식이 못 쫓아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생각으로 못 느낀다 해도 그냥 읽어요. 읽으면 이미 다 된 건데 모를 뿐이에요. 안 된 걸 모르는 게 아니라 됐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 말 해도 또 안 믿을지도 모르는데 그건 뭐 믿거나 말거나 생각이 못 쫓아갈 뿐이지 몸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딱 읽어도 읽는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과거에 익힌 대로 생각하고 배운 대로 생각하고 또 기억하는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칠보를 가지고 보시한 공덕이 그게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공덕인데 그걸 금강경 읽어서 깨닫는 공덕에 비유하면 이거는 도저히 같이 비유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거를 금강설론에서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크게 나누면 수지 경교가 이 경의 가르침을 받아서 간직하는 것이 성어 무량진보 보시복자는 무량의 칠보 보배 진자를 써서 진보라고도 하고 칠보라고도 하는데 진보가 내내 칠보고 칠보가 내내 진보죠. 이 진보 칠보를 보시한 봉덕보다 훌륭하다고 하는 것은 야규 이승하니 간략히 논하면 두 가지 훌륭함이 있다. 그래요. 첫째는 수성이라 셀 숫자, 수학이라는 숫자, 이길성, 훌륭하다는 성자. 수가 이 깨달은 공덕이 칠보 공덕보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훌륭하다. 그게 뭔 소리냐? 백분불급일이라고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런 뜻은 복덕 중에는 유루복덕이 있다. 이슬유자, 셀루자. 없어짐이 있는 복덕이 있다 이거예요. 없어짐이 있는 복덕. 이게 유루복덕이라고 해요. 이루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없어져. 이게 미치는 거예요. 옛날에 있던 기운이 다 어디로 갔는지 나이 들어봐요. 이 몸이라는 게 이게 없어지는 몸이라 이거 붙들고 잘난 체 했다가는 무상하고 허망해요. 또 옛날에 그 기억력 좋던 거 다 어디로 갔는지 좋던 기억력 다 없어져요. 어제 한 거 몰라요. 어릴 때 한 건 기억이 환한데 어제 뭔 일 했는지 도대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유루복이라고 그래요. 유루복. 그런데 이 지혜 유루복은 유진지법고로 다함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수역 유한이라 이 숫자도 또한 한계가 있다. 다 셀 수가 있어요. 유루복은. 유진지법이라 다함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수로도 또한 한계가 있다. 그런데 무루선법은
무루선법은 이 지혜를 말하는데 지혜는 없어짐이 없는 선법이에요. 안 없어져요. 지혜는. 이 무루선법은 시 무진지법고로 다함이 없는 법이기 때문에 수역무한이라 수로도 또한 한계가 없다. 이걸 이 불성 법성은 셀 수가 없어요. 수로서 어떻게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는 유수고 하나는 무수기 때문에 이 금강경 깨달음하고 비교할 수 없고 금강경 깨달음에 도저히 미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인성이라고 그랬어요. 원인인자, 성할 성자, 이길 성자. 원인이 훌륭하다. 원인이 훌륭하다라는 건 뭐냐? 칠보보시는 칠보로 보시하는 것은 유루선법이라 없어짐이 있는 선법이라. 그래서 이걸 보시하면 공덕이 있는데 그 공덕이 오래가지 않고 없어져. 공덕이 있어. 근데 그 공덕이 없어져. 그래서 단득 삼계 유루가요. 다만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세계에 없어짐이 있는 결과, 이제 부자가 됐다가도 가난할 수 있고, 태어났다가도 죽을 수 있고, 이거죠. 그 없어짐이 있는 결과를 얻고, 이 경교 수지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받아서 간직하는 것은 무루선법이라 없어짐이 없는 지혜법이라. 그래서 구득 무상불과라 가장 높은 깨달음의 결과를 다 얻는다. 그래서 없어지는 거 얻는 거는 칠보복이고 경전으로 없는 거는 무상불과 가장 높은 깨달음의 결과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인도성하고 과도성에서 인과가 구승구로 명의성이라 이름하여 훌륭하다고 한다. 이렇게 수승인성 이 칠보보시는 셀 수 있는데 깨달은 공덕은 셀 수가 없다. 또 경을 수지독성하는 것은 원인이 무루법이고 결과도 무루법인데 칠보보시는 원인도 유루법이고 결과도 유루법이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다 훌륭하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 복지무비분을 말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금강설론에서. 이게 이런 분들은 과거에 얼마나 닦아서 이렇게 명쾌하게 해석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같은 경 봤는데 나도 경 봤잖아요. 이런 해석이 안 되거든. 근데 이런 분들은 왜 됐냐? 그거 참 불가사의해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라 1000년이 지나가도 따라갈 수 없고 10,000년이 지나가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불성의 인연이 어떻게 크게 나타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공덕 지혜가 다를 뿐이에요. 공덕지혜 허공은 같은데 그 허공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다를 뿐이죠. 그거는 차별 공덕이라 똑같이 논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큰 스님 도인들이 오래 못 산 분들이 많거든요. 그 모구자 진울선사도 53세 가셨어요. 50세에. 근데 나는 지금 8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나이 먹었다고 똑같은 나이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나홍 스님이라는 큰 스님 도인이 있었는데 57에 가셨어요. 57. 그래도 지금 한 1000년도 안 됐지만 앞으로 그런 분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나와도 한참이 언제쯤 나올지도 몰라요. 나오기는 반드시 나오겠죠. 그래서 사람은 무한이다, 무한. 그래가지고 불교에 이제 마장 중에 정상만이라고 하는 마장이 있어요. 마군이 장애, 마군이는 나쁜 거거든요. 나쁜 장애인데 정상이라는 거는 더할 정자, 위상자, 훌륭하다는 소리요. 더욱 높다 이거는. 더욱 훌륭하다. 근데 이 더욱 훌륭한 분들을 이해도 못하고 존경도 안 해서 내가 최고라고 보는 거예요. 안하무인이라 유아독존이라. 그 안하무인 유아독존의 번뇌에 빠지면 그걸 정상만이라고 그래요. 근데 책 보는 사람들 중에 그 번뇌에 빠진 사람을 내가 여러 사람 봤어요. 자기가 제일인 거예요. 자기가 제일 많이 알고 자기가 가장 현명한 거예요. 그걸 정상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자기밖에 몰라서 그래요. 과거의 분들이 어떻게 깨달았고 어떻게 교화하고 이거를 다양하게 살펴보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1000년이 지나가도 안 될 분이 있고 10,000년이 지나가도 안 될 분이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존경하고 오직 닦아야 되지. 현재로서 만족하면 그게 큰 번뇌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걸 간략히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런 거예요. 칠보보시복은 칠보로 보시한 복은 생멸유루법이라. 생겼다 없어지고 없어지는 법이다. 지득생멸과하고 오직 났다 없어지는 결과를 얻고 불식 취사업이라. 취사는 번뇌인데 취할 취 버릴사. 이거 취하고 저거 버리고 이거 취하고 저거 버리고. 이게 번뇌의 활동이에요. 취사가 이게 번뇌고 윤회예요. 반드시 좋은 거 취하고 나쁜 거 버리고. 근데 이 좋고 나쁜 것이 어디서 나왔냐? 자기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중생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취사. 취하고 버리고. 취하고 버리고. 이런 취사업을 그치지 않는다. 불식이나 쉴식자인데 쉬는 건 그치는 거거든요. 취사업을 그치지 않는다. 차경일법보는 이 경의 한 법보,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은 행수지독성하면 수지독성을 행하면 등 무상불이하나니 가장 높은 깨달음을 얻나니 성부사의 성이라 불가사의한 훌륭함을 이룬다. 생멸유루법은 생겼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법은 개시 허망상이라. 생겼다 없어지는 건 다 허망해요. 근데 그게 생길 때는 그 허망한 줄 몰라요. 없어진 뒤에라야 허망한 줄 알아요. 이게 참 문제예요, 문제. 꿈을 꿀 때는 꿈인 줄 모르다가 꿈을 깼을 때 꿈인 줄 알거든요. 그 인생이 이제 죽을 때 다 돼야 인생이 허망함을 알겠더라고. 이게 참 큰 문제예요. 젊을 때는 인생이 무상하다, 허망하다. 뭔 소리요, 뭔 소리. 택도 없는 소리요. 이 생멸유루법은
개시 허망상이라 다 허망한 모습이다. 인생 일생사가 허망하기 때문에 인생의 한평생 일이 실사몽중경이라 진실로 꿈속의 세계와 같다. 평생 살고 죽는 순간에 딱 뒤돌아다 보면 일장춘몽이었구나. 한바탕 고단한 꿈이었다. 그거예요. 인생 일생이 일장춘몽이라. 이제 거기서 법성신, 불성지 이걸 깨닫는 게 깨달음이에요. 법성의 몸과 불성의 지혜를 깨닫는 게 그게 깨달음이라고요. 그래가지고 구족 법성신, 법성은 티끌의 법성이나 수미산의 법성이나 내 몸의 법성이나 눈에 보이는 법성이나 구족해. 일미진중 함시방이고 또 일념즉시 무량겁이에요. 일찰나가 곧 무량겁이다. 이게 법성이에요. 아주 구족하다. 구족 법성신, 진여 불성광. 진여의 그 불성의 광명은 그 성신이 변법게 하니 그 불성의 몸, 법성의 몸이 법계에 두루하니 고금 상명명이라 고금에 항상 밝고 밝다. 그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예, 한 번 또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수보리약 3천대천 세계 중 소유제수 산왕여시 등 칠보체유인 지용보시 약인 이차 반야 바라밀경 내지사국에 수지독송의 타인설 어전복덕 백분 불급일천마 분내지 산수 비요소 불능급 수고하셨습니다.